오늘 읽은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종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뒤에 보시면 23절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성도들에게 굉장히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되는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잘 쫓아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못 쫓아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는 제자가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는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자 바깥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미리 가서 예수님 모신다고 하고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어디든지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물러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12명의 제자들이에요. 70명의 제자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은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귀신 쫓아내는 일은 진짜 식은 죽 먹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세 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하라고 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는 병든 자들을 고쳐라,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가든지 이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사실 기도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무슨 기도도 한번 한다 그러면 1시간씩 해요, 기도를.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긴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일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고 잠깐이라도 쉬면 안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숨도 안 쉬고 기도해야지만이 이거를 쫓아낸다는 건지, 잠깐이라도 쉬면은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건지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 강조가 되게 되면 모든 문제를 푸는 기준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의 능력보다는 기도 자체,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무게보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이 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문이 잘못 이해가 되게 되면, 기도하면 귀신 쫓아낸다, 기도하면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만 문제가 또 비춰질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은 다른 차원에서 비춰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9장 앞부분에 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느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의 이름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하얀 모습으로,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우리가 일명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왜 올라가셨는지에 대한 얘기 성경에 자세히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랑 얘기를 나눈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랑 얘기를 나누러 거기 올라가셨구나. 또 거기서 무슨 얘기를 정확하게 나누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의 별세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신 거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모세랑 엘리야랑 나눈 얘기도 아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얘기였던 거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하나 깨닫는 게 있냐면,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제자들 3명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제자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크신 분이구나.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모세는 죽은 지 한 1400년 전쯤 사람이고 엘리야는 적어도 700~800년 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기준으로.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초막을 3개 짓고 이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떻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된 몸을 입고 있었다는 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를 알아봤다는 뜻일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 변화산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기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밑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큰일 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사람들 간에 막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변론이란 말은 서로 이 말이 옳으냐 내 말이 그러냐 하고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막 심하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에게 19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사람들은 크게 3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큰 무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9명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5절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한테 인사를 하고 있을 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었느냐?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이 얘기의 중심이 되는 병든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리는 사람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을 꺼내는데요. 17절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 보니까 문제의 발단은 이런 경우예요. 어떤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있던 과정들을 내가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병들어서 예수님께 내 아들을 좀 치료해 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우리 아들을 괴롭히면 거꾸로져가지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점점 애가 말라갑니다. 파리해진다는 말은 말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선생님은 안 계셔가지고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당신들 그동안 귀신 쫓아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병 좀 우리 아들 귀신 들린 병도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물러가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변화산에 간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밑에서 이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였냐면 말씀 전하는 일,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이 일이에요. 이게 일이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는데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웃는 거예요. 아니 니들 그렇게 귀신을 잘 쫓아낸다고 그러고 뭐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는데 공개석상에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왜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 무리가 많이 모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안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옛날엔 물러갔거든요. 옛날엔 물러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될 줄 알고 내가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개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그동안의 상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때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관점을 믿음이라고 보셨어요.
오늘 본문 맨 뒤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문제의 원인은 뭐였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말과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으로 이걸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런데 이 귀신이 좀 특이한 귀신이에요. 여러분, 이제 귀신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귀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원래는 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해요. 악한 영,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그 졸개들, 사탄이 타락하고 내려올 때 같이 있던 졸개들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근데 간혹 우리나라에 이제 좀 이단에 관련되신 분들은 죽은 사람의 죽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였거나 그랬을 때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경우, 여기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지옥에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 떠가지고 구천을 떠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은 벙어리가 된 거는, 벙어리가 죽으면 벙어리 귀신이 되고 귀머거리가 죽으면 귀머거리 귀신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는 성경적인 관점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하면 떠오르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고, 그다음에 흰 소복을 입어야 되고, 입에는 칼을 물고 있어야 되고, 또 입가에 피를 흘려야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악령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표상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보통의 경우 예수님께서 악령들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가면 기본적으로 악령들이 도망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만 여기 머물다 가게 해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막 부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악령들이 예수님 앞에서 달려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악령이 나가지를 않아요. 보통의 경우 예수님만 바라봐도 나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짖기 때문에 나가는데 이 악령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이 이례적인 경우인데 우리 2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본문에서 어릴 때부터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겠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 우리는 보통 아들 그러니까 아마 어린애를 데려왔나 싶은데, 어린애라고 보다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팠다라고 말하는 거는 긴 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악령이 걔를 사로잡아가지고 오랫동안 괴롭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 아주 집요하고 좀처럼 떠나지 않는, 보통 경우 악령이 들어갔다가 떠납니다. 보통 경우 떠나기도 하는데 긴 시간 수십 년 동안 안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2절에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보고에 따르면 첫 번째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빠뜨리고 불에도 던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려고 여기까지 살아있던 것 같아요. 악령은 예수님 못 만나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아이라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기를 정말 내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무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아니 도울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악령을 분별하고 악령을 쫓아내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에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만 보는 게 있죠.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벙어리 되는 귀신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벙어리를 만든 귀신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그리고 귀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또 들어올 마음이 있다. 그런 뜻이죠. 한번 보십시오. 다시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보통 경우 이제 말 못하면 듣지도 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장애인들도.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장애가 곧 귀신이 들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 거지 모든 장애인이 귀신 들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만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우리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는 게 된 것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한다 너희 아들은. 그리고 귀신에게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악령들이 이 악령이 얼마나 집요한지 나갔다가 또 들어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끝날 것 같잖아요. 악령 중에 어떤 악령들은 다시 들어가는 일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속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저보다 더 악한 악령 7을 데려다 들어와가지고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하게 되었다. 예수 믿고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은 나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만만해 보이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악령이 들어가는 경우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사람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죽었다든지 큰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환경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일이 있든 이러면 사람이 마음이 확 주저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탄이 확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든지 아니면 자해를 하게 만들든지. 그래서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살아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자기를 한강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뛰어내렸는데 안 죽은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도. 한강에서 여러 번 뛰어내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뭐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도 여러 번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그런 분들이라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이 악령이 상당히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데도 또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너 다시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마라. 엄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만난 자리에서 여쭤봤습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매,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집은 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곳, 교회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마가복음엔 집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길, 그래서 길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또 집이란 용어가 많이 나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다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저희 사실 그동안 귀신 엄청 많이 쫓아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그 귀신이잖아요. 귀신을이 아니라 그동안은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악령들을. 근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답도 너무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는데 전문가예요. 엄청나게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이거를 자신들의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못했어요. 아,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 기도할 때 어디 숨어요?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늘 같이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디 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면 뭐 호출에 들어가서 너 왜 기도 안 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딴짓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딴짓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여기서는요.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모든 남자들은 특별히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면 오늘 본문의 29절에 제가 본문의 제목을 이런 종류라고 본문의 제목을 정했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여기서 이런 종류란 말은 이런 종류의 귀신은 이런 뜻이거든요. 귀신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악령의 종류가.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다 똑같을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갈 것 같잖아요. 쉽게 물러가는 악령이 있어요. 가서 저도 귀신 쫓아내는 일에 여러 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쫓아내기도 했고, 보통의 경우 우리가 가서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그럼 귀신이 물러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지금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못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종류의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종류의 귀신이란 말은 귀신 중에서 아주 강력히 강하고 상위에 있는 귀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악령들의 등급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령들의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진 특별한 영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천사를 부를 때에도 천사장인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듯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일에는 미가엘이, 소식을 전하는 일에는 가브리엘이 하잖아요. 사탄에게서도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사람네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휘어잡기도 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뒤집기도 하고, 누구 한 사람 쪽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미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가치들을 다 뒤집어버리고 나라의 통치자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악령들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이번에 이 아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보통의 경우는 떠나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요. 굉장히 강한 영들입니다. 이런 영들은 정말 강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교활해요. 이거를 이겨내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영이 어떤 영인지를 알았어야 돼요. 아, 우리가 그동안에 만났던 만만한 영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동안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됐거든요. 찬송 부르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안 돼요. 너무 세요. 너무 교활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그 정도라 그러면 상당히 교활하고 힘이 센 그런 악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실수했냐면 옛날에 자신들이 이걸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공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 번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그럼 물러갔거든요. 이번에도 했어요. 물러가 그랬는데 안 가는 거야. 또 했어요. 둘이서도 하고 셋이서 9명이 남았으니까 9명이서 계속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뭐 하는 거냐 저거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영적인 세계를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 강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은 특별한 눈을 가지고 깨뜨리고 영적인 관계들을 흐트러뜨리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가벼운 영적인 세계만 봤던 거예요. 많은 주석들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날도 악령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른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통치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귀신 그러면 선입견 때문에 자꾸만 머리 풀어헤치고 흰옷 입고 칼을 물고 있는 여자만 자꾸 이제 떠올려야 되든지, 아니면 악령 그러면 악령 누구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막 쓰러지는 걸 본다든지. 요즘은 악령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해요. 드물어요. 악령의 역사가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봤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악령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쫓아냈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우리 깨어 있읍시다 할 때 목사님 저 옛날에 귀신 쫓아낸 적 있습니다. 저 옛날에 기도 30일 금식 기도한 적 있습니다. 저 옛날에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대단했습니다. 이게 영어식 표현을 제가 하나 쓰면 기분 나쁜 표현입니다만 이런 말 있잖아요. So what? 그래서 당신 지금 못 쫓아내잖아요. 당신이 한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 뭐하고, 당신이 그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하고, 지금은 못하잖아요. 왜 못하느냐?
악령의 세력들이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시대의 옷을 바꿔 입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령만 보는 거예요. 저 악령을 쫓아내야 되는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악령이 이제는 모양을 바꿔가지고 훨씬 강하고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영적인 세계를 공격하고 있어요. 때로는 문화의 이름으로 해요. 우리는 그래서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TV에서 계속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게 꾸준히 나와요. 우리는 그걸 꾸준히 봐요.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영화를 통해서 꾸준히 봐가지고 우리들의 정신이 사탄에 서서히 물들어가요. 우리는 그거를 영적인 싸움의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거지 그게 어떻게 영적인 싸움입니까? 때로는 이 악령들이 과학이나 AI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AI를 통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너무 지나친 낭만을 가지고 있다든지 엄청난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AI가 모든 걸 풀어줄 것처럼 하거든요. 그 위험성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걸 활용하는 걸 굉장히 좋게 본단 말이죠. 그것 통해서도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또 때로는 전 정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교란하고 선동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언론도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언론을 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입시키면 그 사회 전체가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돌아서게 됩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요. 그러나 네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어. 갑자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적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할 때도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 라고 하니까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의 적대적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악령에 의한 건지 아닌 건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독교의 적대적이냐 적대적이지 않느냐. 많은 분들은 기독교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따지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죽였어요. 기독교인 참 많이 죽였거든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악령에 씌여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죽인 거예요. 6.25 때 군경도 많이 죽었지만 기독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꽤 많이 죽었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 목회자들을 끝없이 죽였어요. 아니 목회자들이 무슨 총을 들고 싸우기를 하나요? 뭘 하나요? 왜 죽여야 되나요? 그거를. 아, 공산주의는 악령에 의한 거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괴롭히는구나.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마다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 가보면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수없이 불타고 죽었어요. 교회가 가서 무슨 좌우 문제가 싸웠겠어요? 그냥 가서 목사님들을 죽인 거예요. 어느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3분, 4분 막 돌아가시고 성도들이 다 죽고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역사에 와가지고 누가 좌우냐 따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들을 죽여야 했는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현대전을 시작했거든요. 문화를 이용하고 과학을 이용하고 정치와 언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준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타나기만 해봐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문제는 이게 문화와 컨텐츠나 이 정치나 이런 걸 통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물러가나요? 이게 적이 다른데 우리가 속한 우리의 분야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그걸 분석하고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잡았어요. 근데 그때는 골리앗이 그냥 등치 큰 사람의 창과 칼만 들고 나왔거든요. 돌멩이 던지면 돼요. 근데 오늘날의 골리앗은 드론을 이용하고 장갑차를 타고 나왔어요. 다시 계속 돌멩이를 던져요. 안 돼요, 싸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돌멩이를 던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돌멩이 던져. 안 돼요. 적이 장갑차를 타고 왔을 때는 장갑차를 깨뜨릴 수 있는 뭐 다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적이 드론을 이용할 때는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적은 현대전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재래식 전체 방법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뭘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왔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민감하게 이걸 바라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기도랑 금식이라는 말의 뜻은 영적인 민감성, 그다음에 깨어있음, 말씀에 대한 확고함,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가지고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어떤 게 적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동시에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언론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일을 할 거고, 여러분 중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찾아내고 공격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될 거고, 여러분 중에 문화사업에 하시는 분들은 문화사업에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서 사탄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고, 또 과학 분야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라. 믿음에 더 굳건하게 서라. 여기서는 그렇지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했거든요. 믿음, 기도, 금식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세상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지, 계속 누구 속에 거품 무는 사람 없는지,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그것만 찾는 게 아니라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텐데 때로는 우리들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분석할 수도 있고 찾아낼 수도 있고, 목회자들은 기도 가운데 찾아내기도 할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현대전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더 예리해져야 되고 더 민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구분하고 악한 세력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악을 분별하지 못한대요.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놔둔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뭐가 불의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사탄의 책략은 무엇인지 우리로 분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 영역에서 사탄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적과는 달라요. 이런 종류의 적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적이고, 적은 더 세련돼지고 더 교활해졌어요. 강인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옷을 입고 여러 번 여러 겹으로 뒤에 쌓여 있어가지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더 말씀에 깊이 서시고 세상에 대해서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주의 뜻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눈을 떠서 주의 뜻을 잘 보게 하시고,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과거에 잘했던 어떤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다시금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확고히 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